그 어린이들의 미래는 언제나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이 없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뭐가 될래? 그럼 대통령 그래라. 또 뭐 장군 될래요? 뭐가 될래? 근데 커가면서 꿈들이 좀 작아지잖아요. 근데 그 꿈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모고 선생님들이란 겁니다. 왜 망가뜨리냐면 아이들이 평가받는 순간부터 아이들을 점수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을 무너뜨리거든요. 야, 그걸 공부라고 했냐? 그걸 시험 성적이라 받아왔냐? 이렇게 야단치는 거죠.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품고 못하는 애들은 내치는 것이 선생님들의 모습처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어떤 아이가 이제 맨날 빵점을 맞고 오면서 막 떼었다는 거예요. 엄마, 오늘은 내가 110점 맞았어. 110점 맞았어. 그러니까 엄마가 100점밖에 없는데 어떻게 110점이라 그러지?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날은 쭉 쭉쭉 쳤는데 그날은 쭉 치고 두 줄로 분명하게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옆으로 오니까 110점이거든. 딴 날은 빵점인데 오늘은 110점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요, 꿈은요, 언제나 희망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죠. 세상에 없는 점수를 너가 받았구나. 참 내 아들 참 희망이 있구나. 그리고 키웠는데 놀라웠게 이 아이가 먼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학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희망은, 미래는 희망이라는 것이죠. 그 희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아이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음 세대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아이들을 길러내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경험한 성령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능력을 전수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성경이 말한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에서의 말씀이죠. 성령을 받으면 예언이 뭡니까? 꿈이 생긴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것이 예언이죠. 아이들이 갖는 꿈의 아름다운 선포, 그것이 예언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키워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사람이 되겠다는 예언적 꿈을 심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에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핍박 속에서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할 문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복음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의 전수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핍박의 아주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핍박을 받으면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스데반이 그 돌에 맞으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근원이 되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여호수아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민족 가운데 있게 됐는데 이 모든 역사의 핵심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선포한 그 역사를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꿰면서 예수님 메시아인 것과 성령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선포했더니 돌에 맞으면서 죽어간 겁니다.
돌에 맞으면서도 그 놀라운 것은 그 모든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에게는 고통이 아니라 평안의 모습이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된 청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라보는데 참 놀랍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망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잠들었다. 그걸 보고 그 옷을 맡았지만 사도 바울 전에 사울은 그것을 생각했지만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서 그리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가다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왜일까? 왜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말했을까?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돌에 맞으면서도 어떻게 그 평안한 얼굴을 가지면서 돌을 향해서 때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자기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아주 정통성을 가지고 이제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 율법의 말씀을 다 배웠는데 그 율법의 말씀을 쫙 꿰면서 율법의 정점이 메시아고 그 정점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가치가 과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예수님인가? 라는 의문을 갖고 그 일을 행하여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그 메시아 역사가 다 잊어버릴 만한 일들로 삶을 살던 그 부류에 속했다는 것이죠. 산헤드린 공의 언어로 살면서 율법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리고 그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율법을 안 지킨 자를 이제 정죄하면서 마치 의로운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땅에 부귀와 영화와 그리고 권세와 명예를 다 차지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율법주의자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실제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지 않는 그 삶을 살던 그 부류에 속해 있었는데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는 그 스데반의 역사 속에서 사울은 고민을 빠지면서도 그리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는데 그 빛 가운데 만난 예수님이 그 스데반이 얘기했던 예수님 것을 깨닫고 그가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는 눈이 안 보이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하여 눈이 보여지게 되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는 그 즉시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믿음으로 완전히 돌아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그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다음 세대 청년과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스데반처럼 믿음에 의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 예수님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이제 모든 창조 역사에서부터 오늘 나에게 사는 동안에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과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 남겨주면서 그것이 오직 성령의 능력이었음을 선포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담대히 전수하여 다음 세대의 능력자를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55절과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이제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서 그가 언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가 12 사도도 아니었고, 아니면 오병이의 기적에서 주님을 만났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만났는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그가 500여 명의 문도들이 승천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고, 분명한 것은 120명의 성령 받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으로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일어나면서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것이니 너희가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사람 7 일꾼을 택하여 세우라라고 세웠는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7 일꾼 중에서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빌립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4명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치리되는 일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정착했으며, 니골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아주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7 일꾼 중에 스데반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해내는 선포자의 삶을 사는 은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스데반이 오늘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유대인의 모든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약속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왔다라고 선포해낸 사람이 되었던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담대히 전파하면서 다음 세대 사울에게 능력의 성령으로 전파하는 하나님의 전파자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의 핍박이나 그리고 이전의 복음의 핍박은 육신의 복음의 이제 핍박이었습니다. 정신의 이제 역사 속에서 이 육신을 아주 핍박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40에 하나 가는 매를 4번이나 맞고 돌에 쳐서 죽음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역사를 쓰며 배가 파손하는 가운데 이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고, 수많은 환난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에 대한 핍박이 무엇이냐면, 환경에 대한 복음의 핍박이 오늘날 복음의 핍박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신적인 복음의 핍박을 당하는 나라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나라나 또 우리나라처럼 복음으로 부흥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한 나라들은 이 환경의 핍박에 의해서 복음이 무너지고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핍박의 변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축복받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예배가 있는 대로 다 행하면서 드렸는데, 삶에 여유가 있고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이 바빠지는 세상이 됐다는 것이죠. 또 환경이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시간적으로 예배와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조건은 내가 정하는 결심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의 아름다운 역사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면서 복음이 약화된 것은
전부 다 예배에 이제 그 역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예배 시간에 그 자기의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예배를 줄여가기 시작하면서 복음은 약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변질된 복음의 핍박에 무릎 꿇는 시대로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많고 없고 뭐 밤에 바쁘고 일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데 어떻게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는데 뭐 아침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고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지금 시대가 그런데 아니요, 시대는 변한 것 같지만 시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대는 변한 것 같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대는 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복음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 때 주님의 축복은 그때서 이루어진다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쁘죠. 또 환경도 안 되죠. 그리고 시간도 없죠. 그런데 왜 바쁘냐는 것이죠. 주님이 왜 시간이 없냐는 것이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우선하는 것을 가르칠 때 그 나머지 시간 갖고도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를 부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의 자격을 얻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복음의 역사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스데반은 그 아브라함의 역사부터 이제 모세와 가나안에 대한 역사를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성령과 함께 살면 우리는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메시아 되심을 담대히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능력자 성령으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는 두려움이 없는 천국의 생명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59절과 58절부터 6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박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아뢰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의 죽는 옷을 맡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는 것이 옳다고 느꼈던 율법주의자.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고 가말리엘 문화의 이제 제자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그리고 율법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겠다고 결심한 청년. 그에게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은 있었지만 수천 년 동안 오시지 않은 그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것보다는 내가 이 율법을 통해서 정의를 가지고 율법을 어긴 자를 정죄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세상의 부귀영화와 그리고 권세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학문과 그리고 기술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어져가는 AI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가치보다는 내가 실력을 키워서 부귀영화를 얻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명예와 권세를 얻는 시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고 다음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경험한 성령의 은혜를 그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들에게 보여줄 것은 두려움이 없는 세상 그리고 어떤 그 환경의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서
핍박이 나를 지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끊임없이 전수해내는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천국이 열린 것, 그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내가 본다라는 말을 들은 사울,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사울, 그 사울에게는 그 말이 마음에 맺히고 각인되는 하나님의 선포로 들린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바쁜 세상에 천국은 분명히 있으며, 그리고 모든 세상에 이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고, 그것을 이길 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쟁취가 아니라 누리는 것임이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데반이 이룬 다음 세대는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에 대한 역사를 이루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신명기에 쉐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 말씀을 반드시 가르쳐라. 그것을 쉐마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데, 신명기 6장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모세가 행하고 이제 모압 땅에서 죽으면서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군가요? 여호수아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농사를 져야 되고, 이제는 하늘의 만나나 땅의 반석이나 그리고 메추라기 먹는 시대가 끝나서 이제 그들과 경쟁하고 살아야 되는 세대에 들어가는 그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바쁘고 그리고 경쟁이 치러지는 그 세상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니 너희는 예배자가 되라. 이 광야에서 예배자가 됐던 그 삶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승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쳤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포로 생활을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누군가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세대에 여러분 오직 한 가지는 성령의 능력을 전파하여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끊임없는 간증과 끊임없는 가르침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루시고 경험한 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다음 세대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은혜가 또 한 사람을 길러내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또 그런 자녀가 되고,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는 축복의 전능자이심을 마음 놓고 전달하는 전달자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